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금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네요. 내가 모든 일을 세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리 인사합니다. 내년에 또 만납시다. 내일이 내년이.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한 사형수에게 집행관이 좀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을 해라.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사형수 한 사람이 피자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배달이 됐어요. 피자를 먹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사형수가 철회가 됐는데 저는 딸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집행관이 좀 짜증이 나서 이봐 지금 딸기철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기다리지요 뭐. 사람은 살면서 좀 힘들면 이러잖아. 아 죽고 싶어. 차라리 지옥이보다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정작 사형의 집행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입니다. 피자파이 먹는 시간은 얼마 걸렸을까요? 빨긴 좀 걸릴 것 같아.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결혼식은 평생의 하루다. 뭐 다 하루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루밖에 없더라고. 오늘 2023년 12월 31일도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날들이 사실은 귀하다. 이게 24시간이라는 이 하루를 여러분 쓰는 사람에 따라 귀한 시간도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됩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1년을 시작할 때는 이거 또 시작하나. 근데 지금 12월 31일이 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벌써 그렇게 됐어. 세월 빠르네. 자, 연말이 되면 어떤 조직이든지 국가로부터 모든 것에 결산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뭐 한 달 전에 하죠, 그죠? 거기서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억지로 뭐 최근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예산이 빨리 그 결정이 안 되면은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월급 받아 먹으면서 그래 하면 안 되지. 자기들 할 일을 해야지. 그건 뭐 힘든 일이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국회에 보내면 다 하세요. 왜? 비서가 총 9명이던데. 할 게 뭐 있어? 비서가 9명인데, 야, 너 그거 연구해. 너 연구 좀 해라. 너 그거 좀 알아봐. 너 그거 좀 알아봐. 자료 쫙 가지고 한글만 읽으면 된다. 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 아무나 못하죠. 자,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영접해보자. 뭐 결산 안 해도 넘어갑니다. 조금 자면 돼요. 일 잘 정리하고 지난 것을 잘 정리하고 새 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알차게 사용하는 거죠. 같은 시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을 5시간처럼 써요. 어떤 사람은 5시간 1시간처럼 써요. 행복이라는 느낌도 똑같은 거예요. 카페 한 잔 마시면서 막 어떤 사람 하루 종일 기뻐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맛있는 거 경치 좋은 데 가서 먹으면서 짜증 섞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냐 세상에. 거기는 그야말로 힐링하러 갔는데 힐링하러 가서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막 위가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가 안 돼. 듣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이런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뭔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안 된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도 너무 손해잖아. 자, 오늘 말씀에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좀 이렇게 낭비를 한다 이 소문을 듣고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너 이제 지금까지 하던 거 여기서 이제 올 수도 배라. 정리해라 이제. 너 끝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거 하다가 이제 직장 잃어버리고 쫓겨나가면 어떻게 살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나쁜 짓을 했어요. 주인의 그
문서들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싹 위조를 해서 싹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지혜로운 청지기라 그래서 나쁜 짓 했는데. 그래서 이 성경 난해 구절이 요런 데거든요. 이 핵심은 그거예요. 뭐가 지혜롭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그 청지기를 그 부분을 지혜롭다 그랬어요. 주인의 것을 나쁜 짓 한 걸 지혜롭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준비를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은 매일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혜로운 정직 노릇을 못하고 한없이 이 세상에 살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갈 준비를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칭찬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자, 한 해가 지나가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까? 뭐 정리 안 해도 넘어가요.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또 저는 설교자니까 또 설교를 해야 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방법이 다 달라.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먹고 살고 저는 말하면서 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부흥사들이. 목사는 돈 받고 예수 믿고 교인들은 돈 내고 예수 믿는다고. 들어오면 신학교 가세요.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일단 정리를 해보자.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또 고마운 것도 있다고 하네요. 첫째, 낮은 계단을 무사히 오르고 나서 그 사소한 일에도 큰 기쁨을 누린다네요.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산을 올라가서도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일을 해냈다니. 그게 있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찮게 하루에 3번 치아를 닦을 필요가 없다. 왜? 닦을 이가 없으니까. 닦는 게 아니라 이제 뽑아가지고 씻죠, 그죠? 우리 어머니 한 번씩 뽑아 씻는 거 보면 그 물에 담가놓으면 무서워요. 어떤 액체에다 담가놓더라고 이게. 지나가다 보면 무섭다니까 그게.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고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된다. 왜? 어차피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니까. 그럼요. 이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대머리가 되거나 흰머리가 되거나 뽑을 필요가 없다. 왜?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안에 둘을 두었더니 아이고 젊은 여자는 계속 흰머리를 뽑고 늙은 여자는 계속 검은 머리를 뽑아.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대요. 왜? 나이가 많으니까. 비운 사람이나 기분이 상하는 어떤 말로 인해서 괴로울 일이 없다. 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소. 그때 그런데 좀 있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유머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감사한 게 뭘까, 그죠?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운 게 뭘까? 지난번 감사주의 때 했는데, 그지?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 고마운 게 뭘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셨나?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고마운 거. 부모님께, 부부간에, 자녀. 뭐, 좋은 친척이 있으면 좋고. 그분들이 고마운 건 뭘까? 그리고 이웃들에게. 특히 교우들에게 고마운 게 뭘까? 너무 많죠. 우리 교우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게 많은 게 부부와 자녀보다는 덜 만나겠지만 진짜 많이 만나죠. 그리고 또다시 어떤 사람들 아니면 또 나라, 그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고맙고.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 일을 하거나 쉼을 가지거나 뭐 음식이나 뭐나 뭐든지, 그죠? 우리가 혼자 하면 재미가 없는데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뭐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해서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랬더니 밑에 사모님이 니나 회개해라 그랬더니. 왜?
목사가 성질이 깼더니가 교인들 안 모이거든. 그러니까 니나 해결해. 돌고 있으니까 고춧가루 확 눈에 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니 눈에 뿌려라. 어떤 분은 설교에 뿌리라 그랬다. 설교에 양념도 치라고. 자, 어떻게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오늘 딱 떨어지는 날인데 그죠? 무사히 달려서 정상에 오른 거다. 등산으로 말하면 정상에 다 올라가서 야호. 이걸 여러분 실패적으로 설명을 하면 1년이라는 게 너무 허무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산에서 정상에 올랐다고 이제 오늘 2023년을 이제 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보내자. 어차피 안 보내도 가요. 좀 모르지만 옛날에 선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선을 보는데 갔다 와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친구가. 찼어, 채 있어? 둘 중 하나잖아. 찼니? 채였니? 그래서 누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채일 줄 미리 알고 내가 먼저 찼다. 딱 눈치를 보니까 자기 찰 눈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찼대. 아, 우리 그만 만나십시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야. 말하기 전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거. 찬송가 301장 우리 아까 성가대서 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앞에 놔두고 1년치만 모아서 한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리 말하랴. 돌아보면 뭐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죠. 좀 슬프지만. 자, 한 해 동안을 마무리를 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것이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많은 사람. 그게 뭐 100%면 제일 좋고 70이든 60이든 80이든 좋다 이거예요. 그게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반대면 어떤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이죠. 똑같은 24시간 줬는데 똑같은 12를 365일 줬는데 왜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냐? 왜 그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다. 어두운 면만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두운 밖에 안 보입니다. 밝은 면을 자꾸 보는 사람은 밝은 게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어두운 거는 버리고 밝은 면이 좋다, 저런 면이 좋았다, 원래 정말 이게 좋았어.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 뭐 100점 3세가 4세가 그러시는데 그분이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가 처음으로 일본을 갔대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많이 위아래를 훑어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혹시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그랬더니 72이라고 그러더래요. 아, 그래. 그 연세에도 운전이 잘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금년에도 신체 검사했는데 택시기사로 합격했어요. 그래. 아,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 소원이 있대. 뭔데요? 그랬더니 75세까지 택시 운전하는 거예요.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욕을 바지로 먹을걸요. 75세까지 막 자식을 욕할 겁니다. 특히 그 자식. 부모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근데 이번엔 75세까지 택시 운전을 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머지 사는 게 자기 소원이라 그랬대. 택시가 호텔로 도착하니까 기사가 먼저 내려가서 짐을 72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거죠. 어르신이 내려주면서 즐거운 여행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정말 인생을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72인데 아직도 택시 운전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또 소원이래. 75세까지 하는 게. 감사 인생이다. 2023년 여러분 하나님이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또 교우들에게 감사함으로 결산을 해보자. 고맙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고마워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해보자. 자, 이 1년을 365일로 계산해서 오늘 12월 31일로 지금 지금쯤 그죠? 11시가 넘어서니까 대충 이 날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하루 시간으로 하면 오후 11시 한 50 몇 분 정도. 하루로 계산하면 1년 쫙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된 거죠. 12시가 땡 하면 이제 2023년이 끝이 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출생하는 출발이 있고 떠나가는 이제 도착이 있고 마치 경주장에 달리는 선수와 똑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자가 달려서 이제 골인점에 들어가는 거 이게 승리로 보는 거예요.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아주 실패로 보는 거죠. 죽음은 실패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죽음이 천국을 가는 하나의 또 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다르죠, 상황이. 이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결산하면 좋을까? 인생살이를 먼저 결산해보자. 그럼 지금까지 내 인생살이는 잘 살아왔나? 가족들 앞에서 잘 살아왔나? 이웃들 앞에 잘 살아왔나? 우리 교우들 앞에서는 어떤가?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나는 잘 살아왔나? 어쨌든 잘 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어느 조직들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직이 경영이 된다는 것은 그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경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누군가 헌신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경영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라는 분이 죽은 후에 유물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밥그릇과 실을 잡는 물레가 있었다. 물레가 왜 있냐면, 외국 자본, 외국에서 뭐 옷 같은 거 들어오는 거, 그거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입어물어서 애국 운동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도 물산 장려 운동이랑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간디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뭐 들어갈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썼다. 그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재산이 가죽으로 만든 낡은 성경과 외투 한 벌이었다. 이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의 삶을 살아간 분들이다. 그 인생살이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잘못 살았을까요? 잘 사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잘 살았을까요? 우리는 죽고 나면 뭘 남겨놨을까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글을 제가 들었어요. 세 가지 인간의 삶의 자세가 있다 이래가지고 첫 번째가 예스맨이다. 예스맨은 무책임한 인간이래요. 왜? 모든 일에 예스 그리고 책임 안 져. 그래 그게 좋겠어 오케이 끝.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맨이 있대. 모든 일에 부정적이래 반항적이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린애들 왜 맨 처음에 하는 게 뭘 가장 잘 배우죠? 싫어 안 해. 어떻게 해? 노를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몰라. 예수 안 배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 뭐 알았어. 이런 말 잘하네. 안 해, 싫어. 모든 일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자기들은 몸에 배 있어요. 삶에 배 있어요. 재미없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부정으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죠. 분위기는 다르죠. 그러나 분위기는 다른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게 제일 안타깝다고. 옆에 사람이 물어보세요.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세요, 좀. 진지하게. 거짓말 하도록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 확 쓰고, 너 나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절대 진실이 안 나와요. 평소에 나왔어. 근데 내가 안 들었을 뿐이지. 사람들은 남의 말 안 들어. 그때는 잘 들어. 사기꾼이 말하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이단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솔깃하게 들어.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
듣는다 안 듣는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면 들은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안 들은 거예요. 세 번째 스타일이 뭐냐 하면 돌아서는 회개하는 사람이래요. 회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예스맨도 아니고 노맨도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 삶을 바꾸는 사람. 인생살이를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살았는가. 결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 중요도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다. 사명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 마찬가지라. 그래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죠? 모두 충성 다 했나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한다고 다 해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요. 근데 다 하지도 않았어. 별로 하지도 않았어. 그럼 얼마나 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은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신앙적인 그런 건데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관리인이 그죠? 신앙생활을 잘했다. 종말을 잘 준비했다. 행실은 아주 나쁜 건데 종말을 준비했다는 측면에서 지혜롭다 그랬어요. 사람이 내 코앞에 있는 일만 이렇게 보고 살다 보면 내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잘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훌륭한 청직이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 불신자들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이 유언을 했는데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사람이죠. 그죠? 토마스 스코트라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의 운명은 비참하다. 전능한 조물주의 심판에 빠져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을 어찌할까? 이렇게 말했대요. 맞아요. 유언 같은 말이에요. 나의 운명은 비참하다.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신이 어디 있어 그러고 살았는데 조물주는 왜 나와 또?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조물주의 심판에 빠져 들어가 있는 이 무서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죽음의 자리에 딱 직면하니까 그래요. 젊어서 뭐 팔팔 끓을 때는 뭐 별소리 다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못 가지도록 방해를 했겠죠. 프랑스의 계몽학자 이 사람도 무신론자인데 볼테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뭐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이분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사람 강의는 얼마나 못 있겠어요. 그죠? 자기 주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버림을 받았다. 뭔 소리야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6개월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내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당신도 가게 될지 모릅니다. 주치의를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은 이렇게 했대요. 그리스도의 나를 도와주십시오. 평생을 예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 죽기 전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으니까 한편 강도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만,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부족한지 보세요. 아이 처음부터 죽을 때 무신론자로 죽어 그냥 깔끔하게 그지 멋있게. 신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없다 그러고 눈 부라리고 추워도 되지 그죠. 아니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이렇게 죽냐 그지. 이게 소문이 다 나가잖아요. 안 됐어. 영국의 회의론자도 내는 무신론자입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했대요. 후회했대요.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너무 무섭다. 뭐 없는데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왜 무섭지? 그냥 이 들은 지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인생의 끝날에 후회한다는 거. 후회를 다른 거 다 후회해도 되는데 이건 후회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도 후회할 인생들이 있는데 씨 뿌린 비유에서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씨는 똑같아요. 복음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는데 이 밭이 좋은 땅이야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땅은 안 맺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수용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 선택도 있지만 본인이 또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 반반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감리교가 싸우는 게 그겁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적 선택을 믿는다면 감리교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다. 영접하는 자 이런 말씀도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대립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을 강조하는 거죠.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그 주인이 초청을 합니다. 누구누구 오라고 초대장을 쫙 보는데 안 오는 이유가 사업에 대해서 안 오고 뭐 장가 가서 안 오고 뭐 밭을 사서 안 오고 전부 바쁜 거예요. 청국잔치에 안 옵니다. 이 사람들 청국잔치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 쫓겨나요 또. 잔치에 오기는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이것도 안 된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사명을 땅에 묻어둔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다 사람마다 사명이 있는데 그걸 그냥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데 그때는 너무 때가 늦다.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 1년 넘길 때 후회하는 건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1년의 결산이 10년도 되고 10년의 결산이 100년도 된다. 코미디계의 대부라 그러는데 뭐 저는 이름만 압니다. 김경태라는 장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간증하러 막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죽기 한 달 전에 장례식 순서를 자기가 다 짰어. 어느 목사님이 집례라고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뭐 어떻게 쫙 장례 일정을 다 짰어요. 짜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전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웠으니 장로답게 죽어야지. 장로답게 죽는 게 뭘까요? 신앙 고백을 확실하고 죽어야죠. 이거 들어가지고 위문을 갔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장로님 건강 조심하세요. 자기는 건강 조심 안 해서 정말 맞아요 여러분? 나 조심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유익하지 않잖아. 자기가 곧 죽을 건데 아이고 장로님 친구가 왔으면 장로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그 사람 와서는 그 사람 맞는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장로님 교회에서 그리고 교인들 잘 사랑하고 후회가 많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게 할 말이에요? 그럼 결국 자기는 건강을 조심하지 않아서 병들어서 지금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좀 까다로운 생각을 했는 건가? 이분은요 자기에게 있는 뭐 옛날에는 양복들이 귀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양복은 비싼 거예요. 여러분 옷도 입어보면 비싼 게 태가 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보기에 좀 그래 보이는데 가격을 듣는 순간 은혜가 갑자기 오죠. 그죠? 보니까 저건 뭐 길에서 샀나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이게 뭐 원가가 얼마짜리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그때부터 뭐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 그래? 그때 보면 좋아 보여. 그지? 그 다음 말이 더 웃긴 거죠. 이거 중고 파는 데 가서 4만 원 주고 샀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그렇든 말든 그 옷은 비싼 옷이야. 이 장로님이 이 정도 되는 분이 코미디계의 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연예계의 대부인데 이 정도 된 사람 옷을 잘 입었죠. 그 옷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이제 검정제복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나눠주고 필요할 거라고 자기는 마지막에 가장 낡은 양복을 입혀달라. 그 양복 입고 내가 죽겠다.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을 손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이가 또 한 분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사이가. 그 사람의 더 축복을 많이 해주고 왜? 사이가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외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장로답게 죽었어요. 답게 죽으면 돼. 그리스도인답게 죽으면 성공하시고. 직분이 뭐든 간에. 천국 가면 직분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 있으면 되나, 거기서. 힘들어요. 그게 직분이 있으면. 이 사람이 직분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지? 오늘 처음 봤는데. 목사님이라 부를까, 장로님이라 부를까, 권사님이라 부를까, 집사님이라 뭐라 부를까? 옆에 또 북 찔러주는 사람도 없고, 두 번 찌르면 권사, 세 번 찌르면 뭐. 교인 한 1000명 되면 그래 된대요. 성도 여러분, 결산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살이 결산. 가족들,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가깝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귀한 분들이세요. 물론 저 서울에 있는 가족들도 귀해. 근데 1년 가면 몇 번 만난다고 그래. 직분, 하나님 주신 직분이.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산 잘해야죠. 그죠? 하필이면 오늘이 12월 31일이라 그죠? 금년은 주일이 53주에 원래 52주거든요. 거기가. 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가족 이웃에게 또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한 해를 정리해보자. 고맙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으로 정리하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 결산을 해보자. 평생 결산 한번 해보자. 인생살이, 사명, 신앙. 자, 이걸 잘하고 2024년 이제 그야말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024년부터 채워야죠. 잘해야지.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2024년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청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금년 올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이제 결산을 합니다. 첫째 감사한 것을 결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살이와 또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잘해서 내년 새해를 힘있게 또 출발하는 그런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1년 동안 의식 주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영과 육신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와 역사가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힘있게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기를 결단한 사랑의 한성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